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언급한 부활의 영광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집과 옷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논하고 해명하다가 곁길로 가지를 쳐서 시작된 직분에 담긴 영광 이야기가 계속되는 단락입니다. 여전히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 단락이 끝나고 나면 내일 본문인 11절부터는 다시 사도 직분에 관한 본래의 해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했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현재 육체로 된 우리의 존재 양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집, 즉 부활 형체를 입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갈망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육체를 가리켜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이것은 유한하며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장막집인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인데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장막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하늘의 집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주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바울은 그 집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처를 옷처럼 입는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집과 옷의 비유가 결합된 것입니다. 입기는 입는데 옷이 아니라 집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속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바울은 소망했기에 옷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옷 역시 잠시 걸치고 있다가 벗어야 하는 것이기에 영원한 집, 즉 영광스러운 부활체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이 집에 비유해서 옷의 비유로 전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입어야 할 옷을 입지 못함으로 벌거벗은 자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신령한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탄식하게 되는데 이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짐 진 것과 같습니다. 이때 성도가 소원하는 바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무거운 짐을 지는 형편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땅 위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즉 죽음에만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는 것이 없으면 벗는 것이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것이지 벗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몸을 벗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소망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입는 것을 소원해야 벗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데 곧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는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밖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와 따로 떨어져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연약한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보험도 들고 연금도 준비하고 은퇴 이후에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퇴 이후는 준비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죽음 이후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거할 집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